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슴 속에 세계복음화가 당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현장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10장이죠.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시작돼야 되고 우리 가정에, 우리 현장에 일이 진행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정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드디어 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도 강단에서 말씀하셨지만 사도행전 11장에 이것 때문에 시작된 게 이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죠. 하나님이 촛대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또 중요한 응답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조금 이제 제가 이제 간증을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먼저 좀 우리 이번에 많지는 않지만 우리 청년들 몇 명과 함께 현장을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드리고 조금 시간이 길어지면 뭐 금요일까지 정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청년 2명이 먼저 조금 이번에 선교 캠프로 갔다 오면서 또 하나님 주신 은혜, 또 응답받은 부분들,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을 먼저 좀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현근이가 이현근 청년이 먼저 선교 포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근 랩런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뭐 일본 선교를 다녀와서 뭐 이렇게 느낀 점 같은 것들, 본 것들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건데 많은 것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조금 더 생각나는 것들 3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그곳에서 제가 본 거는 역시 선교는 역시 현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곳에서 어떤 현장을 봤냐면 저희가 이제 수루기 237 구독자분들을 만나서 이제 그 가정에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부부입니다. 부부인데 그분이 이제 전 목사님, 현 고기 장사시고 이제 뭐 사모님 계시고 이렇게 있는데 그 가정에 들어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다니고 있는 그 교회와 수르기 237 선교팀 윤슬기 전도사님이 그때 말씀하셨는데 그 예배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다르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교회에서 듣는 그리스도와 지금 그 현장에서 말하는 그 그리스도가 다르다고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르구나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2019년도 고베에서 코도모 쇼쿠도를 처음 진행을 했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렇게 되다가 저희가 이제 갔을 때 그 현장을 다시 한번 들어갔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그 흐름에 따라 이렇게 연결된 그런 청소년들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구원의 길과 그 다음에 한글 공부를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게 지속이 되는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19년도에 갔을 때는 뭐랄까 좀 될까? 이게 될까? 이렇게 조그만데 했는데 이게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그 현장이. 그래서 이게 진짜로 내가 생각하는 거랑은 다르구나. 내 생각은 다르구나.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르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느꼈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근처 현장을 보러 갔습니다. 그 현장이 어제 모슬림 교를 가가지고 이제 그쪽도 지교회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지교회 그런 선교사, 목사를 만나서 이제 모슬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를 들었는데 넘어갈 뻔했어요. 진짜 그만큼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진짜 하나님을 빼면은 진짜 세상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내세의 준비를 해야 되고 내세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것들을 들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행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이 모든 능력과 말씀은 다 하나님께로 있고 뭐 내가 정말 자비롭고 사랑하고 인자한 나의 하나님 이러면서 이제 진짜 매력적으로 들리더라고요. 그 말이 진짜 제가 복음이 없었으면은 진짜 다닐 정도로 진짜 말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재미있게 잘하고 멋있게 잘하고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엘리트였던 것 같아요. 언어를 6개, 7개 정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저 사람들은 2, 3, 7 하기 위해서 저렇게 엘리트를 세워서 저렇게 파견하는구나 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뭘 해야 될까? 그다음에 뭘 생각을 해야 될까? 그 현장을 보고 어떤 게 느껴졌냐면 세 가지로 느껴졌습니다. 참 저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막 세게 이야기해도 안 되고 조금 감춰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이번에 또 복음을 전하면은 또 이제 통일교로 엮어서 조금 탄압을 하던가 뭐 이렇게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한국에서 일요일마다 나와서 복음 듣고 메시지 듣고 찬양하고 뭐 그리스도라고 소리 지르고 다녀도 뭐 잡아가는 사람도 없고 탄압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신앙생활을 정말 편하게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 편하게 하는 만큼 그렇게 막 잘 안 되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갈급한 영들은 많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저희 수력이 237 저도 솔직히 일본 선교 가기 전까지는 수력 237에 대해서 그렇게 막 관심이 없었는데 수력 237의 구독자들을 만나면서 갈급한 영은 어디에나 있구나. 이게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그 갈급한 영을 찾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는 그리스도로 행복한가? 마지막 진짜 이게 조금 부딪혔고요. 모슬림 사람들은 저한테 메시지를 전할 때 되게 행복해 보였어요. 자신감 있었고 정말 나는 그 알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할 수 있고 이 사람은 나에게 이런 능력을 줬고 나에게 정말 사랑과 인자스럽다. 나는 이 사람을 믿는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루에 5번 기도하고 그 사람들은 코란을 머릿속에 외우면서 기도를 한대요. 난 과연 저 사람이랑 저 사람이 더
절실하네 라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절실하지 않거든요. 세계보고마 누가 하겠지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 사람을 보고 나는 진짜로 그리스도를 전할 생각이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선교사님, 그다음 목사님의 그런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237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다 같이 하는 거고 그 중심에는 이제 선교사님, 목사님들이 계시는 걸로 저는 이렇게 느꼈고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귀중해서 교회, 현장 넘어서 그런 나라를 진짜 발로 뛰시고 기도하시고 뭐 그런 것들을 해주시니까 정말 목사님과 선교사님이 너무 귀중한 정말 분들이라고 생각을 들었고 그분의 발자취가 정말 중요하다. 그분들을 돕는 그런 한 명의 중직자가 되어야겠구나라는 거를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기 뭐야 그 첫 번째 영상 볼 수 있죠. 이거는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두 번째인데 첫 번째로 갔던 2019년도에 우리 청년들과 같이 갔던 고베 코도모 쇼코도 거기서 이제 마지막 날 다 마치고 나서 저희가 같이 찬양하면서 이렇게 기도회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저는 전날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 찬양을 들으면 눈물이 나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 찬양 자체가 여러분이 혹시 나중에 꽃들도라는 찬양을 이렇게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일본 선교에 대한 되게 한이 있는 찬양이에요. 그냥 찬양이 아니고 일본 선교사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지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도 저 찬양을 했고 이번에도 이제 주일날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특송 부탁을 받아서 저 찬양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도 그때 좀 시간표와 그때 또 우리 청년들의 가슴을 좀 느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찬양을 먼저 한번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주일날 예배 때 특송한 것까지 보고 하은이가 김하은 랩런트가 또 한번 선교 포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뭐 기회되면 보든가 하고요. 김하은 랩런트 또 선교 포럼 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 랩런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선교 캠프 가기 전부터 캠프 기간 동안 함께 기도로 같이 캠프 진행해 주신 저희 임마누엘 교회 모든 교육자분들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그리고 성도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저는 이제 먼저 말씀드리기 앞서서 제목을 하나 정했어요. 어떤 제목을 정했냐면은 나의 선교지는 일본이다 라는 이제 이 한 문장을 붙잡고 오게 되었는데요. 유 목사님께서 늘 이제 237을 위해서 한 나라를 마음에 품어라 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 한 나라가 필리핀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당시에 제가 이제 항상 저를 힘들게 하는 저의 영적인 한 부분이 이제 필리핀이라는 나라에서 시작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나를 항상 은혜 속에 있다가 무너지게 하는 그 시작이 필리핀이니까 내가 그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해야겠다 하고 이제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선교 캠프 기간 동안에 제가 느꼈던 거는 그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살고 싶어서 나의 그 영적인 문제 때문에 선택된 나라였네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면서 캠프 기간 동안에 계속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본에 대한 마음을 계속 차근차근 담아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날 밤에 제가 이제 함께 갔던 선교팀에게 이제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붙잡게 된 계기는 우선 19년도에 고백 캠프 때 어린이 식당을 주제로 하게 되면서 정말 감사하게도 이번에 22년도 다시 현장에 가면서 그곳에서 이제 계속 지속된 거가 보게 되었고 정말 흑암이 많았다고 느꼈거든요. 그 현장을 둘러보고 어디서든 정말 문제도 많았고 공격도 많았을 텐데 이것을 지속할 수 있었고 이 안에서 랩런트들이 자라나고 있었다는 부분에서 너무 감사함을 느꼈고요. 저에게는 이제 가장 크게 잡게 된 계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800만 귀신이 속삭이는 마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곳에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곳에서 가면서 저의 업과 저는 이제 유치원에서 일하고 있는 유치원 선생님인데요. 처음으로 이제 선교 캠프에서 저의 업과 연결이 되어지는 말씀들을 많이 붙잡게 됐어요. 그곳이 이제 800만 귀신이다 보니까 요괴 그리고 애니메이션들이 많이 연결이 되어지는데 하나 캐릭터가 새와 물고기가 합쳐진 너무 아이들이 교사로서 봤을 때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캐릭터였어요. 색깔도 알록달록했고 여자 캐릭터의 눈도 이제 동그랗고 하지만 하나님의 천지창조와는 전혀 다른 새와 물고기가 합쳐진 요괴를 보면서 내가 우리 아이들과 현장학습으로 지나가다가 이걸 보았을 때 우리 아이들은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있을까? 라는 마음들이 담기면서 내가 만나게 될 랩런트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해줄 이 아이들에게는 앞으로도 정말 미디어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을 텐데 이런 문화 속에서 구별할 수 있는 그 눈을 내가 알려주고 볼 수 있게 해줘야겠다 하는 마음들이 많이 담겼고 몇 가지들은 저도 보면서 되게 섬뜩하게 느껴질 정도로 무서운 것들이 사실 많았어요. 그래서 와 이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정말 많이 지나가고 다니는 어떻게 보면 거기도 마을일 텐데 어떤 영향을 줄까 이 아이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 하던 차에 저희들끼리 나왔던 포럼 중에 하나가
계속 이거를 보면은 이게 무뎌지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아, 그러게 나도 지금 처음 보니까 너무 기괴하고 무서웠는데 이거를 내일도 보고 매일매일 보다 보면은 이게 너무 아무렇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이다혜 목사님께서 이 현장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신다고 하면서 저에게는 또 더 마음에 많이 담기게 되는 현장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단어가 사실 저에게는 늘 어려웠던 단어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 캠프를 통해서 내가 한국에 있지만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기도로 함께 일본을 위한 기도도 하고 또 이다혜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들 중에서 어린이 식당과 어린이 랩런트들과 관련된 사역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그럼 한국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자료들과 이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은 함께 이제 기도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하는 고백도 같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애니메이션들이 사실 한국에도 정말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최근까지도 너무 인기가 많았던 포켓몬스터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진화론이 주제인데 아이들은 그게 유행이고 문화니까 우리 랩런트들도 많이 놀이를 할 거고 거기에 맞는 장난감들도 가지고 싶어 할 텐데 우리는 그거를 단순히 하지 말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은 그걸 알려줘야 하나? 저도 이제 사실 유치원에서 일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고민도 됐었고 신비 아파트 귀신으로 주제로 하는 것들은 또 너무 애들이 무서워도 하고 그걸로 막 밤에 잠을 못 자요. 뭐 화장실에서 귀신이 나올 것 같아서 뭐 못 갈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나는 어떤 기도와 어떤 기도의 배경이 되어줘야 할까 하면서 많이 도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모슬림 사원에 갔을 때 저에게 충격이 왔던 거는 그분은 정말 그 모슬림에서 영적인 서밋에 있구나 하는 걸 너무너무 많이 느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기독교인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도 그렇게 하셨을 것만 같아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과 믿음이 너무 확실하셨고 그거를 설명함에 있어서 계속 너무 다정하신 하나님이다. 너무 감사한 하나님이다. 이런 걸 많이 보면서 저분은 틀린 언약을 어떻게 보면 잡고 있는데도 저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 하면서 저의 복음에 대해서 이제 좀 도전을 굉장히 그분을 통해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분은 뭐든지 너무 감사함에서 시작되는 기도를 하신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의 모든 이 삶은 정말 감사함으로 그리고 너무 당연하다고 느꼈던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복음이 아닌데 어렸을 때부터 말씀 속에서 자라오다 보니까 놓쳤던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시 되짚어 보게 되고 또 3월에 이제 또 새로운 아이들을 만나게 되는 그 현장에도 마음이 많이 담기게 되는 선교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하게 함께 우리 랩런들이 가다 보니까 포럼도 많이 하게 되고요. 많은 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들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포럼을 먼저 하면서 좀 그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이렇게 선교를 배웠을까요? 이번에 그 어떤 그 선교 현장에서 만난 목사님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에게 갈보리산을 알려준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인생에 바뀌었던 이야기를. 그래서 그분에 대한 이렇게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선교라는 거를 처음 뭔가 느끼게 되고 제 가슴에 당기게 했던 계기는 저는 저희 아버님이었어요. 저희 아버님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목사님이시고 제가 이제 한 대학생 여기 일산에 와서 이제 대학생 때 이제 그때 이제 북방 선교 러시아권 선교를 이렇게 하셨던 분인데
항상 이렇게 선교 현장을 얘기를 하시고, 이제 제가 시간이 되면 이제 좀 크게 되고 이제 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선교 현장을 가시거나 갔다 올 때 시간이 되면 항상 제가 모시고 갔다 오고 이렇게 하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얘기들을 쭉 들으면서 정말 감사하게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많이 담기더라고요. 지금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평생 세 가지 현장을 가져야 된다. 첫 번째는 네 개인 전도 현장이다. 두 번째는 교회 사역의 현장이다. 세 번째는 너의 선교 현장이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그걸 전달받을까요? 또 우리 랩런트들에게, 후대에게 세계복음을 어떻게 전달해 줘야 될까요? 전 그게 되게 고민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저는 또 함께하는 이렇게 선교 캠프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선교 현장을 갔던 임마누엘 오사카 교회를 조금 먼저 소개를 드리면, 부산 임마누엘 교회 지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담당하시는 김영곤 목사님은 2006년도에 파송을 받았고요. 2011년도에 요도와가라는 구에 지역에 이제 교회 건물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있고요. 그리고 본부 메시지와 훈련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다락방과 지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부분은 어린이 식당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5군데 지역에서 매월 이걸 진행하면서 이제는 발전이 돼서 마마쇼코도 부모들을 만나는 그런 현장으로 연결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또 그 부분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랩넌트 사역 중심이고, 금요일날 주일날도 이렇게 갔더니 아이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했고, 또 TCK의 문, 그러면서 그 몽골 사역이라든지 이런 베트남 현장, 이런 현장들을 좀 많이 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한국 분이 한 반방 정도 있고요. 인도, 네팔, 베트남 사람들도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면요. 영상 아니라 이제 사진 보시면 저희가 이제 임마누엘 오사카 교회고 김영곤 선교사님이세요. 아마 아시겠지만 지난번에도 우리 수요예배 때 한 번 또 오셨죠. 오셨고, 이제 2019년도에 저희 청년들과 함께 캠프하고 마지막에 좀 정리를 하는데, 저는 별 얘기를 안 하는데 목사님이 자매 결혼을 맺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시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을 좀 담고 있고, 저는 또 되게 좋은 게 임마누엘 일상교회가 선교 현장에 소통할 교회가 있다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 캠프도 갔다 오고, 또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이랑 몇 분 가셨지만 우리 랩런트들 또 중고등부 비전 트립도 한번 갔다 왔고요. 또 이번에 같이 현장을 밟게 됐습니다. 교회 그 벽보죠. 이렇게 보면은 그 일본에 대한 지도도 있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응답들, 그런 현장들을 이제 담겨 있더라고요. 교회 분위기가 좀 느껴지죠. 그 다음입니다. 금요기도회 끝나고 이제 목사님이 우동 먹으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되게 이렇게 비싸지 않은데 맛있는 우동집에 가서 같이 이제 금요기도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랩런트들 쭉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같이 이제 먹고 이제 좀 기념사진 여기 앞에서 바로 이렇게 찍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첫 번째로 간 현장인데요. 거기 보니까 이또 씨라고 그 여자분이 마사미, 그 다음에 남자분이 마하히로라는 분인데, 저희 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집이냐면 그 남자분이 이제 신학을 하시고 이제 목회자였어요. 목회를 하시다가 어떻게 됐냐면 이제 교회가 어려웠고 그래서 사역을 닫고 지금은 이제 고기 장사를 하고 계시대요.
이제 그리고 부인은 저 직업은 잘 모르겠어요. 맞죠? 직업은 잘 제가 들은 기억이 없는데 이제 평일날 일을 하면서 뭐 하냐면 복음 전하려고 그 건물을 한 이렇게 조그만 공간을 빌려서 금요일 토요일날 아이들을 모아서 이렇게 같이 교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전도하려고 하시는 분인데 그러고 있다가 지금 알기로는 237 수루기 237을 통해서 복음을 몇 달 전부터 듣게 되고 이분들이 같이 이제 그 줌으로 다락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정이 이번에 저희 전체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저희 현장에도 가보고 또 되게 의미 있는 게 지금 저 사역을 지금 임마누엘 오사카 교회가 여러 지역에서 하고 있거든요. 예, 이미 준비된 그 콘텐츠가 있고 또 그리고 아마 이번에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열어가실지 모르겠지만 이 좋은 만남이 된다면 저 지역에서도 예, 어린이의 사역이라든지 현장들이 열려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느끼게 됐습니다. 저희 보니까 그날은 갔더니 이제 아이들이 몇 명인데 3명이 있었는데 보니까 다 나중에 보니까 자녀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외부에 있는 친구들은 그날은 좀 못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같이 저렇게 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예, 예, 그 입구에 있는 겁니다. 예, 예, 이거는 저희 이렇게 밥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막 이걸 무료로 누가 주셨다고. 그래서 어떻게 뭐 고기를 누가 어떻게 주게 돼 갖고 저희 팀들이 다 먹을 수 있는 걸 하나님 미리 준비해 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저 이렇게 막 요리를 맛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밥도 나눠 먹고요. 예. 한번 저건 들어보실까요? 이분이 되게 같이 활동을 하고 저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같이 하고 이분이 그 무슨 힐튼 호텔이었나? 되게 큰 일본의 호텔에서 이렇게 연주도 하고 이런 되게 실력 있는 분이더라고요. 예, 연주도 너무 잘하시고요. 그 찬양을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너무 편안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너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 분이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죠. 저희 남편분이신데 윤슬기 전사가 그날 이제 같이 예배를 했습니다. 예배 인도를 하고 저분이 사회를 봐주시고 또 유튜브로 역시 생중계를 하면서 또 같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예, 저분은 누구시냐면 그 여기 책자도 갖고 왔는데 그 나니와 교회라는 그 김종현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일본의 그 홈리스들이 많잖아요. 홈리스 노숙자들, 노숙자들이 많은데 95년도인가? 제가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약 25년에서 30년 정도를 일본에 어떻게 선교를 하시게 돼서 교회에 부임을 했다가 그게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본인이 오고 갈 데 없는 생활이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시작이 된 게 노숙자 사역을 약 30년을 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아마 많이 알려진 분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일본 노숙자들 사역을 제일 그 오사카에서도 좀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가 이렇게 쭉 했던 사역들을 쭉 얘기를 하는데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 되게 소중한 분이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분이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되게 좀 인상 깊었어요. 너무 자기가 수십 년 동안 노력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 절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정말 구제를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같이 살기도 하고 그런 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노숙자들을 도와주고 밥을 나눠주고 그런 것들을
수십 년을 어떻게 보면 평생을 해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훌륭한 거죠, 사실은. 누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런 일은 또 너무 그게 막 나중에 알려지다 보니까 일본 방송에서도 막 촬영을 하고, 지금도 보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그랬는데 한국에서 후원팀들이 막 계속 오고, 어느 정도냐면 뭐 이렇게 매주 스케줄이 와서 이걸 보고 간대요. 교회들이 와서 뭐 좋다고 보고 가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언론에도 알려지고. 근데 그래서 막 이렇게 뭐 후원도 막 오게 되고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분이 하시는 고백이에요. 그걸 나눠주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한 사람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사역의 한계를 좀 고민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되게 저는 진실한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날 제가 예배하는데 이분 또 한 분이 초청받아서 같이 예배를 좀 하게 됐습니다. 예. 네, 이거는 갑자기 왜 이게 나오죠? 예. 예. 아까 그거는 뭐 캐릭터고, 이거는 이제 교회 입구입니다. 그래서 오사카 처치 돼 있죠. 그래서 임마누엘 교회, 오사카 교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입구예요. 네. 주택가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공장을 개조했다 그러더라고요. 공장을 이제 사서 공장을 좀 바꿔가지고 이제 2층은 미션홈이고 1층은 교회, 이렇게 예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기는 이다혜 목사님, 저희 지난번에 또 오셨죠. 이다혜 목사님 이제 사회로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예. 예. 지금 이제 주일 예배 전경입니다. 같이 뒤에서 좀 제가 찍었습니다. 예배하는 모습을요. 예. 그리고 저희 팀들이 이제 같이 이제 사진을 촬영하는데, 저 가운데 있는 분이, 제 옆에 있는 여자분이, 저분도 그 수루기 237을 통해서 구독자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동경 옆에 보면 요코하마라고 있는데, 그 참 대단하죠. 그 이제 치과 위생사를 하시는 분인데, 저분도 필리핀계 TCK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고 같이 양육을 받으면서 일부러 오사카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도 같이 전도 현장을 가고 주일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유는 뭐냐? 전도 운동하는 교회를 보고 싶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쉽지 않을 텐데 1박 2일 동안 저희와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토요일 날 현장도 가면서, 모르겠어요. 뭐 앞으로 하나님 어떻게 열어가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만남들을 가지고 우리 팀과 또 이렇게 교제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저기는 주일날 예배 2부 예배 때 또 이제 뭐냐면 여기저기서 또 오셨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남자분은 나고야라는 데서, 거기도 이제 먼 지역이죠. 나고야에서 일부러 예배를 드리러 오신 거예요. 이제 같이 수루기 237 구독자기도 하고, 또 뒤에 있는 여자분 두 분이 그날 월요일 화요일 날 같이 우리 또 이제 그 캠프팀이 같이 들어갔던 현장이고, 저분들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아마 윤 전사님 얘기하셨겠지만은 이제 메시지를 듣고 계속 복음을 들으면서 이제 오랜 종교 생활로 지쳐있던 분들이 이제 복음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또 다른 사람이 연결을 하고,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분들이 직접 예배도 오게 되고 월요일 화요일 같이 현장 가면서, 또 너무 신기했던 게 임마누엘 오사카 교회 그 일본 장로님 가정이 계속 주일 그 주중에 예배드리고 있는 그 현장에서 바로 근처에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이번에 같이 조인이 돼가지고 만남도 됐고요. 하나님께서 많은 이렇게 전도의 문들을 여셨습니다. 같이 이제 기념 사진을 찍었고요. 그래서 참 되게 의미가 있고 감사하더라고요. 같이 이분들과 함께 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캠프는 역시 하보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캠프하는 그 날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사전 캠프가 돼 있고 우리가 평상시에 복음을 누리고 이 관계되어 있는 현장들, 그 현장들이 결국은 연결이 되는 거고, 그 현장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를 보았고, 저도 역시 처음 봤습니다. 비대면에 대면하라는 거를 목사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지만 저게 뭘까 이렇게 잘 몰랐었는데, 비대면 사역을 통해서 이제 그런 만남들이 지속되다가 그것을 현장에서 확인하게 되고, 또 이분들이 교회로 이렇게 현장 사역으로 연결되는 모습들을
좀 보게 됐습니다. 예. 이거는 교회가 너무 좋은 게 그 교회 앞에 저게 있어요. 그래서 바로 앞에 저렇게 강가가 있고, 그래서 날씨가 안 추울 때는 가서 이제 호흡기도도 좀 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예. 이거는 조금 더 할까요? 예. 이거는 저희가 이제 고베라는 지역입니다. 이제 고베라는 곳은 그 일본에서 가장 먼저 개항이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외국 문물이 들어와서 가장 먼저 이제 일본이 이제 개항이 된 지역이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윤전사님 어릴 때 자란 데가 여기로 알고 있고, 또 윤전사의 어머니도 여기 고베라는 데서 지금 현재 살고 계시고요. 2019년도에 여기서 조그맣게 식당을 하시는 한 분을 현장을 이제 플랫폼이 돼가지고 이제 어린이 도시락 쉽게 하면 어린이 식당을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그동안 코로나도 있었고 못 모이기도 했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3년이 지난 지금도 이게 지금 지속이 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아이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하고 있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형군이도 그렇고 이렇게 같이 보면서 느꼈던 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현장은 지속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거기서 이제 또 많은 부분들, 또 저기 이렇게 현장 사진 더 있더라고요. 저희 처음에 갔을 때 찍었던 것들도. 근데 되게 감사한 게 식당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말도 좀 투명하고 그냥 여자분이신데, 이분이 그거를 이제 자기 자기 식당을 오픈해서 이걸 할 수 있도록 계속 열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산업 현장, 우리의 가정이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분도 막 대단하게 막 훈련을 받거나 막 그런 부분도 아닌데, 이 중심을 가지고 조용하게 묵묵하게 교회하고 원내에서 돼서 이 지역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고 있는 현장을 좀 보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저기 이쪽에 있는 여자분인데 얼굴은 안 보이는데, 같이 그날 이제 같이 저희끼리 미리 좀 그날 현장에 대해서 좀 포럼하는 모습입니다. 예. 그거 보시면 알겠지만 그때도 일본 친구들 아이들이 몇 명 이렇게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날 같이 하은 선생님이 같이 애들하고 한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현근이랑 효경이가 이제 메시지를 하고, 이제 그런, 현근이가 말씀 전하는 거 저 그날 처음 봤거든요. 근데 좀 많이 교육이 필요하다. 현장 훈련이 좀 많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이다혜 목사님이 하는데 되게 열정적이에요. 정말 보면 에너자이즈. 그래갖고 막 아이들한테 막 이렇게 하고요. 저기 보면 아이들이 뭐 이렇게 그냥 건성건성 있는 애도 있지만 한두 명 정도는 굉장히 이렇게 진지하게 메시지 듣고, 또 나중에 이렇게 부모님 통해서 반응도 오고 그렇더라고요. 네. 네. 이건 지금 이제 메시지 하는 장면. 잠깐 보시죠. 일단 처음 만나서 반가워서 첫 번째 선물을 줄게. 初めてで嬉しいから初めのプレゼントをあげて 눈에 보이는 초콜릿. 目に見えるチョコレートお一個ずつお2個ずつでもいいからね 네, 저렇게 사역을 했고요. 예. 예, 거기까지만 볼게요. 예, 여기까지만. 예, 좀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그 고베 현장 돌았던 거라 이제 금요일 날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에 보니까 고넬료의 집에 뭐가 임했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선교 현장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현장의 모습들을 좀 같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일부 강단이기도 한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뭘 얘기하셨냐? 시공간을 초월하는 비밀을 누리는 세 사람이 만나게 됐다. 그렇죠? 단순하게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렸다 이런 게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비밀을 가진 세 사람의 만남이 결과가 사도행전 10장 44절 48절이고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신 이 만남은 로마 복음화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그렇죠?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은 영원히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일부 강단 말씀 붙잡으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결론으로 우리 기도 제목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아까 오늘 기도 수업 말씀하면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담겨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시작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에게 어느 날 뭐가 담겼습니까? 복음이라는 게 담깁니다. 그렇죠? 여러분 진짜 복음이 담기면 좀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여러분이 누가 뭐라 그래도요, 여러분 가슴에 세계 복음화가 담겨야 돼요. 그렇죠? 그게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요, 물론 하나님이 주셨지만 저는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이게 마음에 많이 담겼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왜 저는 또 그러냐, 제가 처음 간 게 선교하러 가본 게 일본이었어요. 대학생 때 뭐 이제 사실은 뭐 내가 뭐 세계복음화 해서 간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 전도신학원 그때 이제 졸업하려면 가야 돼요. 그래갖고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게 돼갖고 갔는데 좋더라고요. 외국 처음 갔거든요. 좋더라고, 막 재밌고. 근데 거기서 좀 많은 걸 느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며칠 현장을 보고 오사카라는 데 가서 집회를 드리는데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계속 울었어요. 찬양을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눈물이 나는데 저는 내가 왜 우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냐, 그냥 눈물이 계속 나요. 메시지가 나오는데 너무 가슴이, 그러니까 뭐 내용도 잘 기억 안 나는데 너무 제 가슴에 뭔가가 이렇게 부딪히더라고요. 처음으로 봤어요. 우상 현장이 뭔지. 좀 이따 이제 금요일날 말씀드릴 텐데 왜 이게 중요하냐, 우리가 일본을 못 살리면 일본 문화에 우리 아이들 다 점령당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중학생들 아이들 마음을 꽉 붙잡고 있는 모든 문화가 다 일본에서 왔습니다. 그렇죠? 일본을 안 살리면 뭐냐, 우리 애들 다 문화에 잡혀가요. 그렇죠? 그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정말 감사하게 어느 날 뭐 제가 모자라죠. 그런데 이게 마음에 담기기 시작했어요. 세계 복음화.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237 5천이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저 윤전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대면 전도 전략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거 어느 날 담고 유튜브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중요한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시작되느냐?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죠? 이게 담겨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정말 뭐죠? 이 지역에서 전도운동 해야 되겠다. 그렇죠? 분명한 건 뭐냐? 여러분 마음에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진짜 있다면 다를 겁니다. 내 마음에 정말 기도해야겠다 생각하면 어떻게든 합니다. 내가 정말 세계복음화 했다 하면 어떻게라도 해요. 꼭 뭐 외국을 가야 세계복음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한국에도 다민족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토요일 날 우리 광탄 뭐 저쪽에 등원이 다 우리 다민족 현장을 들어갑니다.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일산 시장만 가도요 중국 사람들 버글버글합니다.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그래요. 뭐 선교하고 목사님 갔다 왔구나. 맞죠? 여러분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어느 날 그 부분이 아니면 여러분 현장과 이런 부분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마음에 딱 담기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이명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에 없으면 안 한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오늘도 말씀에 내 마음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진짜 마음에 복음이 담기면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이 중요한 영적 축복,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산업이 어렵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빛의 경제를 주십시오. 그렇죠?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게 마음에 담기도록. 무조건 막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정말 이게 내 마음에 담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게 현장이 될 수도 있고 말씀이 될 수도 있고 간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걸 마음에 담게 하실 거고 기도가 시작하게 하실 겁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시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또 중요한 영적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